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지고 온 곳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과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10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누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함께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 때에 이룬 영화와 영광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미리 본문을 보면서요, 내가 이스라엘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솔로몬 때에 정말 엄청난 영화를 이루었죠. 솔로몬의 시기에 이룬 영화를 보기에 앞서서 한 구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전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죠.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사울왕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싸움을 기록한 장면이거든요. 사울과 요나단, 왕과 왕자에게만 칼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싸웁니까? 삽, 도끼, 괭이 이러한 것들을 들고 싸웁니다. 병사들이 칼이 없어서 농기구 들고 전쟁을 했어요. 이것이 한참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울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의 때는 어땠을까요? 일단 1년에 솔로몬이 거두어들인 세금이 얼마에 붙어있는지 보겠습니다.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이 해마다 받은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습니다. 22톤입니다.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요, 한국의 금 보유량이 현재 104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21세기 기술력으로 세계 경제 10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한국이 보유한 금이 104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당시에 매해 22톤 정도의 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이 금으로 뭐 했느냐 봤더니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고요. 또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대요. 큰 방패는 전신을 가리는 방패고요. 이 방패 하나에 603개의 금이 들어가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6.8kg 정도의 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작은 방패는 손 방패고요. 작은 방패 하나 만드는 데는 약 403개, 3.4kg 정도의 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니, 얼마나 금이 남아 돌면 방패를 만드는데 금으로 만듭니다. 이뿐이 아니죠. 18절을 보았더니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드는데 순금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더 볼까요? 20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을. 아니, 밥그릇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이 쓰는 밥그릇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은 거의 귀하지도 않은 정도였어요. 27절 볼까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묵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제가 연애할 때 홍대 입구 가가지고 커플링 한다고 한국 돈으로 몇만 원 하는 그걸 들여가지고 은반지 샀던 기억이 나는데요. 크지도 않은 은반지 샀다고 제가 그때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솔로몬의 시기에는 은을 그냥 길거리의 돌처럼 흔하게 여겼습니다. 은 정도는 가치에 끼지도 못했었죠. 그리고 해상 무역이 활발히 발달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남쪽 홍해를 통해서 무역했다고 나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중해를 통한 무역도 나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다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었습니다.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중해의 끝 스페인입니다. 이 다시스를 넘어가면 대서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페인, 그러니까 다시스가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세상의 끝까지 가서 무역을 해왔습니다. 대단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대단하다. 부럽다. 혹은 솔로몬 시대가 이렇게까지 번성했구나. 몰랐네. 그런 느낌이 드셨다면 오늘 본문을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역대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자세하게 설명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역대하 1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역대하 1장에서 이러한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해라. 그때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저에게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솔로몬아, 네가 재물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어서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부도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누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23절에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지혜를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온갖 사람들이 값진 것을 솔로몬에게 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리는 이 부귀영화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부터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도 함께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런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설령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도 자신이 한 말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요. 민수기 23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부와 명예를 주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솔로몬이 이런 영화를 이룬 것입니다. 솔로몬이 무슨 외교적인 능력이 탁월해서도 아니고요. 시계를 잘 맞춰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이러한 영광을 누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약속, 우리를 향하신 말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솔로몬이 이룬 놀라운 업적을 보았는데요. 오늘 그 놀라운 업적을 이룬 솔로몬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이 4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엄청난 부와 영화를 누렸죠. 아무리 큰 지혜와 많은 부를 누려도 결국 솔로몬도 죽어서 열조의 묘실에 묻힐 인간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삶이 이렇듯 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겠죠.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께만 소명을 두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합시다. 솔로몬이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뿐인 인생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해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